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히브리서 기록자는 어떻게 사람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우리의 거룩함이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율법 아래에서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죄 아래 갇히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기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11절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왜 율법의 제사로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왔습니다. 첫째, 제사장의 연약함입니다. 제사장이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제사로 거룩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제물의 연약함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사람의 가치를 지닌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아무리 많은 짐승을 드려도 사람의 가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짐승과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이 짐승의 피는 일시적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만 사람이 다시 죄를 짓게 되면 효력이 없어서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원리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의 연약한 부분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으려면 죽어야 하는데 죽음에 대한 증거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뿌리는 것은 죽었다는 표시가 되기에 피가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제사를 드릴 때에도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고 또한 속죄일에는 속죄소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즉 피를 바름으로 이 죄 때문에 생명이 희생되었으니 죄와 사망의 법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누군가가 죽어 피를 흘리면 되고 제사장의 연약함과 제물의 연약함을 만족시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연약함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히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제사장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제물의 연약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앞에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주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제물의 연약함은 그 가치가 사람의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면 그 가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치로도 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듯이 주 예수님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최고의 제물이며 가장 완벽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용서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원리인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만족시키셨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연약함을 주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만족시키셨으며 제물의 가치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연약함을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전히 다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것입니다.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